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과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적인 죽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도 연관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옴을 아시고 정말 자신이 사랑하였던 애제자들이 있었던 그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만나고자 함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자 잔치가 베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매번 예수님은 잔치에 하객으로만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보시려고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이제 온 마을의 잔치가 되었던 것이죠.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이전과 같이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아마도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겠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감사 이벤트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라고 표현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곳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왁자지껄 떠들던 그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일시정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보다 이 여인의 모습이 아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지금 부은 그 나드 한 근이 얼마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계산으로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하는 노동자의 연봉이라는 것이죠. 나드는 왜 비쌌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북부 산지에 감송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에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아주 힘들게 추출하는 매우 귀한 향유였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푼푼히 돈을 모아서 이 나드를 아마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마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적금을 조금씩 붓는 것과 같이 여인들이 그렇게 나드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 나드는 자신의 재산이었고 자신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지금 몽땅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어떻게 하고 있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여자들이 머리를 푸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아주 그 몸가짐이 나쁜 여인들이 머리를 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쉽게 머리를 풀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신의 남편들에게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는 것이죠. 노예들이나 하였던 그 발을 닦는 행동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는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단순히 그냥 유명한 유능한 인품 좋은 선생 정도로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신부로 살고 싶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완전한 주님을 향한 복종, 순종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 향유를 너는 낭비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분명하게 유다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을 자신이 받아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좀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능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죠. 그리고 신임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유다는 공금을 슬쩍슬쩍하는 그런 습관, 악한 습관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유다의 마음은 돕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이 생기면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영안은 이미 닫혀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드 한 금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저런 사람에게 다 쏟아붓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이 마리아가 향유 한두 방울 정도를 떨어뜨렸다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그 정도 값어치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값어치는 얼마였다고요? 성경은 은 30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였습니다. 이 마음속에 유다는 예수님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존경은 있었지만 자신의 온 삶을 내어 던지고 싶은, 맡기고 싶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은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마리아와 같이 행동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새벽 피곤한 우리의 몸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하셨어요? 저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젊음과 이 물질, 내 시간을 또 내 꿈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깝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펑펑 다 쓰고 싶어요.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녀들 보면 알 수 있죠. 나 쓰는 건 아깝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쓰는 거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다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낭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괜히 내가 시간 투자했다, 주님을 위해서 괜히 헌신했다 하는 마음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위에서 좀 적당히 좀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을 값어치 없게 매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야, 돈이나 더 벌어라, 이렇게 세상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완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 완전한 헌신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잘 간직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 당시에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말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었겠죠. 그런데 이 행위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장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낭비라고 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정말 이 부담스러운 행동에도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을 아주 큰 기쁨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받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14장 9절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총명이 뭡니까? 이해력과 돌파력과 합당한 행동과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총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총명이 생겼습니까? 바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총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멈춰서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이러한 총명을 이룹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유다와 같이 헛된 것을 사랑하여서 총명함이 어두워져서 그 헛된 것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